7월 12일입니다. 그때가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놓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놓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짓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내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그때가 오면이라고 제가 정한 것은 계속해서 그때가 오면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다.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 그 당시에 바로 앞에 있을 사건. 그것을 물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제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 이 그런 때를 여기서 일단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또 물론 성 건축도 하죠. 이제 성벽도 쌓고 그런 일을 할 때에 이제 이렇게 그들이 말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시온성이니까 이제 시온이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주님의 복을 받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농사도 짓고 또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것이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은 배불리 먹이시고 사실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짐승과 사람의 씨를 뿌린다. 그만큼 이제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오히려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언약 백성을 세우고 심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올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 과거에 그런 속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결국 새 시대가 되면은 오히려 거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 죄 때문에 자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받지 않게 된다. 각자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손들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새 언약은 과거의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 왜 그러면 그렇게 다른 언약을 또 세워야 되느냐 하니까 그들의 남편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하는 그것이 옛 언약에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이제 세우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돌판에 세웠다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만은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면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 에스겔서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성령의 시대와 또 맞물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렇게 주님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은 이것은 야다. 교제한다는 것이죠. 서로 아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왜 그렇게 되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새 시대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낮에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별과 달을 또 빛을 밝히도록 해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정해진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죠. 내 앞에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이제 존재할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우주를 다 잴 수가 있습니까? 땅의 기초 다 측정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측정할 수 있다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으니까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터전이 될 것이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여기서 또 예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그 때가 되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그 때에 대한, 장래에 대한 희망을 이제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날 이것이 그때가 되면 새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